오늘 본문 시편 106편은 앞에 105편과 쌍둥이 시로 불립니다. 두 시 모두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들을 회고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105편은 역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있는 반면에 오늘 106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속에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거듭해서 주님을 배반한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106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선민을 향한 여호와 찬양 촉구와 주의 은혜로의 동참을 강구하며 자신들 세대의 타락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12절까지는 홍해에서의 이스라엘의 패역과 여호와의 구원을 회고하고 있으며 33절까지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거듭된 패역과 여호와의 징계 및 구원하심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또 34절에서 46절은 가나안 정착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또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을 회고하며 마지막 48절까지는 바벨론 포로 세대에 지금 포로기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나아갈 것을 촉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시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벨론 포로기의 인물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출애굽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의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역사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을 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시의 핵심 구절인 4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여러 나라로부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모아 주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 106편 가운데 4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시편 106편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이 기억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는, 회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같은 일, 주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다시 다시금 베풀어 달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일이 그저 단순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바벨론 포로라는 그 암울하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역사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회고하고 있는 것처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패역한 주의 백성들을 거듭해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에 그 은혜를 지금 또한 다시금 우리를 기억하여 주사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바벨론 포로 세대들이 범한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3절,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렸고 또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배반하였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그들의 풍속과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인신 제사와 음탕한 행동을 일삼으며 바알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이고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 죄의 근원, 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과 크신 인자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그 사실을 이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사라지고 그 전승이 끊어져서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 모든 역사와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신 그 모든 역사가 계속해서 전승되어 왔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과 인자의 그 은혜는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고 영향력이 없는 지나간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사학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랑케는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개념은 역사라는 것이 수많은 과거의 집합체로서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실에서 현재의 나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그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인간의 평가나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 순수한 사실만을 역사로 기록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평가와 해석이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또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정당성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적인 해석과 평가를 철저히 배제하고 사실로서만의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100%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있었던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다 살피고 다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가는 역사적인 사건과 사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미 이때에 주관적인 인간의 선택이라는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100% 사실로서의 역사는 불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서로 100%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역사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석되지 않고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저 한 줄의 정보에 그치고 맙니다. 과거에 고정되어 있는 사실일 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해석되고 그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은 이와 같았습니다. 사실이나 과거에 완료된 사건으로서 의미가 없는 단순한 정보로만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당장의 현실의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기에 급급하고 또는 현실의 유익과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기억할 이유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한 채 잊어버린 채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역하고 패역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1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현재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포록이라는 암울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이 시를 시작하고 또 할렐루야로 시를 마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장차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역사학자인 E.H.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부단한 상호작용이며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의미 있는 주관적인 해석의 상호 관계로서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서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 종결되고 완결된 사건으로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만남이자 나아가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여기고 지금의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과거로만 그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시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진할역 역사 사자를 써서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까지 이르는 그 과거를 뜻하는 의미이지만 동음의 이의어로는 일할역 일사자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뜻합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일들을 잊은 채 그 일들을 아무런 의미 없이 여기고 기억하지 않고 지낸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며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영원하심을 늘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미래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는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주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빌론 포로라는 그 징계를 받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겠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와 희망을 간구하면서 기도하시며 또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님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